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4월 첫 주입니다. 4월 첫 주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쁘시죠, 여러분? 네, 저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앞에 사진입니다. 교회 앞에 벚꽃이 정말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교회 입구가 이제 나뭇잎이 떨어져서 늘 꽃길입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꽃길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 치우지 않고 두고 있습니다. 뭐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은 그 분홍 꽃잎이 떨어지는 그 꽃길을 이렇게 입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좋아서 다 치우지 않고 조금씩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교회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4월 첫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이런저런 준비를 만반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독곡동, 지산동, 신장동 이렇게 교회를 그 삼각형으로 두르고 있는 동네가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촬영하는 지금 오늘도 또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결정하였죠. 참으로 삶은 예측할 수 없고 굴곡이 많습니다. 봄이 돼서 참 교회 앞에는 꽃길인데 우리의 삶에 굴곡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험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험난한 삶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오늘 그런데 에스더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속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빠졌다가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7장은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등장하고 유대인을 멸하고자 했던 하만의 음모가 오히려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달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스웨로 왕 이때 이야기인데요.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이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간택을 하고 또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신하들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우연히 알게 돼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졌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게 됩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을 지위를 막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그 근대를 중동 이쪽 다 일대를 점령한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왕이 조서를 얻어서 뭘 얻어냈냐면 하만에게 절을 해라. 하만에게 절을 해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받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자꾸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너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왕의 명령인데 왜 거절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만은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디 모르드게의 말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유다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조금 이렇게 인격이 안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모르드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그 말을 하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자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옛날에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다니엘 시대 때 사드락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랑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난이 모르드게에게 임했습니다.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방 민족 출신인 주제에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또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했으니 유다인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를 써서 지방에 보냅니다. 그 내용이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유다인들 다 죽여라. 젊거나 늙거나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니네 거다. 얼마나 그날 기다렸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야, 저 땅 내 거다. 저 집 내 거다. 저 밭 내 거다. 저 마차 내 거다.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왕의 조서로 세워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법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면 암살자로 오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촌 오빠, 내가 함부로 나갈 수 없다. 왕의 명령이 오기 전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왕이 나랑 지금 만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드게의 신앙이고 하나는 에스더의 신앙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르드게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신앙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 네가 그렇게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겁을 먹는구나. 좋다.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살려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 네가 왕비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모르드게의 다른 데로 말미암아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은 이제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인데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바로 화답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후에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나갑니까?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신앙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믿고 죽음을 각오할 신앙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에스더의 신앙이 또한 우리에게 가득하게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왕후와 요구가 무엇이냐. 근데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잔치를 베풀 건데 오직 왕과 하만만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잔치에서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왕과 하만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잔치를 또 열 것인데 그때도 오직 왕과 하만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누가 더 기고만장하겠습니까? 하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한 민족을 몰살시킬 정도로 기고만장해져 있었는데 왕비가 베푸는 귀한 잔치에 오직 손님이 자기밖에 없어요. 하만. 기고만장한 거죠. 아주 기분 좋게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 근데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했다가 돌아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읽은 부분이 하필은 뭐였냐면은 옛날 모르드게가 일찍이 왕을 암살하려다가 고발했다. 그래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구나. 뭔가 그에게 큰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역대일기를 읽었을까요? 그 역대일기를 읽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모두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도하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역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또 그 밤에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아, 하만아, 내가 정말 존귀하게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야,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존귀함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외치게 해달라. 그러자 왕이 하만 내가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 말한 것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깜짝 놀라서 번뇌하면서 와서 집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는데 하만이 지금은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보, 우리 상황 너무 안 좋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7장입니다. 하만이 왕과 자신만 초청된 자리, 자기가 최고로 존귀케 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하만은 죽게 되고 페르시아에게 내려졌던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려는 조선은 철회가 됩니다. 상황이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우리를 살려달라.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닙니다. 왕이 잠이 들지 않은 거, 역대 일기를 읽게 한 거, 그때 또 하만이 온 거, 하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거, 하만이 착각한 거,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선하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신앙. 그 다음에 에스더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살아가리다. 그럴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악한 하만이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엎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가 역전시키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역전시키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에 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하면서 요청했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요청이 뭡니까? 내 생명 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내 민족을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내게로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터이니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부터 하면 돼요. 우리의 능력껏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절까지 착한 행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착한 행실 운동 하겠다. 마스크 500장 모으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입니다. 자꾸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죠.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에스더의 모습은 예수님과 섭다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주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어집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주간에 우리는 두 가지 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죠. 구역 식구들,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타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주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주중에 제가 너무나 흐뭇한 일이 있었어요. 참 작은 일인데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어렵게 마스크를 구한 날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요즘 마스크 이제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뭐 몇 장 사요? 많이 못 사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맘카페라는 데도 가봤어요. 맘카페. 송탄 맘카페 가니까 구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이제 뭐 공적 마스크보다는 비싸지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구매해가지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50장 사왔습니다. 50장.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돈 없어서 못 사고 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흐뭇하고. 기분 최고였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묵상할 거 아닙니까?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협력해준 덕분입니다. 여러분 명품교인입니다. 명품교인. 명품 성도인 여러분이 함께해준 덕에 송탄 한마음교회가 명품교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노력할 건데, 이제 좋은 가격으로 사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내준 그 기부금 이제 잘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사기당할 뻔도 했거든요. 근데 잘 사기 안 당하고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잘 저렴한 가격에 사서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행실 운동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장 했습니다. 500장. 제가 이제 어느 성도분이랑 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500장은 좀 많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500장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400장 모였습니다. 400장. 400장. 올로 목사님 가정이 50장 동참해 주셨고, 제 설교 듣고 처형이 동참하고 싶다고 50장 보내주셨고, 또 약 300장 정도 살 수 있는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세정 같은 물품도 교회에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인데, 그때 아마 들어오는 그런 마스크까지 다 하면은 목표를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그냥 흐뭇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운동을 하면은 3번 좋습니다. 3번. 성도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께 좋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해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착한 행실을 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좋죠? 두 번째, 이웃에게 좋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니까요. 할렐루야. 착한 행실 운동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고난을 당하신 주간,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 살기 바랍니다. 2가지 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살리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전혀 수고하지 않으면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문나게 바라고, 또 기독교인들이 칭찬받게 바라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아주 심각한 욕심입니다. 마스크를 모아주시는 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마스크 운동은 사실 정말 되게 중요하지만은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마스크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삶으로 헌신하고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꽃은 피는데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굴곡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믿음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사오니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